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1쪽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서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이사야 38장은 3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 소개된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치료받는 기사가 소개됩니다만은 이제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이 38장은 36장이나 37장 앞부분에 와야 될 내용입니다. 성경은 다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의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앞에 들어갈 부분이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 개인의 질병의 문제가 여기 소개되는데 사실은 이 38장은 36장 앞부분에 나와야 될 이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 3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그때는 어떤 때냐?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서 이제 그들이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 근데 그때 마침내 히스기야가 병까지 들었다.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내가 병까지 들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보통 말로 엎친데 덮친격. 왕으로서 국가적인 위기를 지금 당한 상황, 나라가 망할 상황인데 자기 개인이 병까지 걸린 거, 중병까지 걸려서 이 죽을 상황에. 근데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1절에. 그렇지요?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선고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모두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만은 그들 모든 제위가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29년입니다. 29년.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미리 이제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이렇게 치유받고 몇 년을 더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29년 동안 살았는데 그중에 15년이니까 거의 절반을 무슨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거예요. 그런 제위 14년째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위 14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병들었고 너는 죽을 것이다. 살아나지 못한다. 이제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으로 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의 진실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지금까지 왕으로서 있었던 14년보다 더 긴 15년 동안 왕으로 재위하게.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나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식이 없는 가운데 죽으면 뻔하잖아요. 결과는 누가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왕자가 없으니까, 세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후에 히스기야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러니까 그가 그냥 죽었으면 아들도 없이 그냥 그 나라는 큰 혼란에 빠져요.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이에요. 이 참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에 그의 생명의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된 그런 상황. 이거 뭘 할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2절로 넘어가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인간은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다 안 돼.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 예를 들면 병이라면 병원에서도 당신 안 된다. 만약에 이런 재정 문제라면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도 안 되는 상황. 누가 돈도 안 꿔주는 그런 상황에 가면은 인간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 근데 그때 바라보는 그 마음은 진실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고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진실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해피되면 왜 벽으로 향했을까? 벽으로.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벽으로 향했다는 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른 건 바라봐야 소망이 없어. 사람들은 건강하고 형편이 좋을 때는 급한 일 당하면 형제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뭔가 친구를 바라보고 뭔가 날 도와줄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지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나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더 이상 의사를 찾지 않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도대체 히스기야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했을까?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중한 병, 그것도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아예 사형 선고를 받게 됐을까? 이제 본문엔 그 얘기는 소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을 해보면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첫째는 히스기야도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망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히스기야는 그 시대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수르는 기병대가 아주 중요해요. 기마병이 몰려오면 그 두려워서 누가 싸울 자가 없어. 근데 애굽이 말이 많고 애굽의 기마병이 또 유명해. 그러니까 애굽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뭐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핵이 있는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뭐 러시아에 핵이 있어. 그러니까 핵은 핵으로. 뭐 예를 들면 이런 논리야. 기마병은 기마병으로. 그래서 애굽을 의지한 것이 그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는 아수르가 이제 성을 침탈해 들어 1차 공격했을 때 어떻게 사신들을 보내서 아수르와 타협하는 거예요. 너 뭘 원하느냐? 우리가 은과 금을 이렇게 주면 돌아가겠느냐?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겠느냐? 그래서 타협했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곳간을 열어서 이 은과 금을 다 모으고, 그래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금과 은을 다 가져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기둥에 금메기까지 베껴서 어떻게 해요?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갖다가 바쳤어. 그런데 그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것도 실패했어.
금과 은만 받아먹고 이놈들이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 말머리를 돌려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냥 못 가겠다. 너희 예루살렘 마지막 남은 성까지 우리가 집어삼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못된 심리전을 펴고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더 참담하게 만들었죠. 이제 그런 상황.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오늘 중병까지 얻게 되었고, 그런 이제 죽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3절에 그렇게 고백,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얘기는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아주 선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다면 뭐 이런 게 올 리가 없죠. 그가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행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오직 유일하신 의인이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신의 그 작은 진실과 전심으로 자기가 행한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했을 것이고 그 내용은 소개되지 않습니다만은 자신의 그 작은 부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것이라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아마 그때의 그런 아마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진실과 전심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좀 보아달라고 이렇게 아마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그는 그렇게 아마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의 눈물과 그의 통곡을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히스기야도 이런 면에서 위대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살인자다. 당신이 그 살인자다. 가난한 자의 그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려던 그 부유한 악한 자처럼 당신이 바로 그런 자다. 당신에겐 수백의 궁녀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야 장군의 하나밖에 없는 부인을 뺏어서 당신의 품에 품으려 하느냐 말이야.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살인자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 지금 시편에 보면은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그러잖아.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의 이제 겸손함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가증한 짓을 했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죄를 지적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고 눈물로 통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새로운 다윗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착하고 의롭고 뭐 죄 하나 안 짓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그도 하나님 앞에서 내 당신이 죽는다. 당신이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럴 때 어디 건방지게 선지자 놈이 왕에 대해서 이런 사형을 선고해? 이런 건방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무릎을 꿇잖아요. 통곡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겠죠. 병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셨다.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내가 다 안다. 주님은 이거를 보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 그분은 온 우주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다 알고 계시. 우리의 가장 작은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물의 회개, 그 눈물의 통곡을 보시고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아들도 낳고 그리고 나라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그에게 더해줘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를 더 얹어주시죠. 그 6절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이 상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그가 질병의 선고를 사망의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더 주셔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러면 이 얘기를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은 아수르 왕에게 포위되어 있는 위급한 상황. 이미 뇌물까지 다 갖다 줬는데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와서 그들에게 공포를 떨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편지까지 보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상황.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까지 해결해 주신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응답도 1+1인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문제는 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그 신앙의 사람의 기도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는 치유를 구하지 않고 주님만 찾겠습니다. 내가 이제 선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을 찾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제 그런 말씀 우리는 자꾸 뭐 필요한 걸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말씀으로도 그렇게 이해해 왔지만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만을 찾고 내가 주님께만 문을 두드리고 내가 주님께만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 말씀은 내가 예수님만 찾겠다. 어제 다른 것은 구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여분의 것들은 주님이 다 부어주시니까. 물론 그런 뭐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안 구해요. 징조를. 그것은 그의 불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는 징조를 보여주셔요. 자,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시간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걸 우리는 BC, Before Christ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 그걸 우리는 서기 몇 년, AD라 그래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난 후.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기들을 들으시고 시간을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다. 그것은 15년을 더 연장시켰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할 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태양을 머물게 하셔서 그날 전쟁이 승리로 끝나기까지 해가 움직이질 않았다. 왜? 밤이 되면 전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라. 주인. 시간도 당신의 뜻으로 당신이 창조했고 당신이 그 시간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 여러분이 뭐 시간을 우리가 죽기 전에 단 1초라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더 길게도 하시고 또 짧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 주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구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도 보면 이런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런 역사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것은 형질이 변경되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본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성격이.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바르게 고치시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구할 수 있다. 다른 거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솔로몬이 구할 때 뭘 구했어요? 내게 지혜를 달라는 거. 그거 외에는 안 구했어요.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건강과 지혜, 지혜는 물론이고 부귀와 재물과 모든 나라의 평안까지 다 주신다. 그러니까 축복의 3종 세트는 다른 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분을 구하는, 그분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